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오늘 또 멀리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델바이스 물론 선곡은 아니었지만 또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신 3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울 때 그 독일어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여선생님이었는데 수업하기 싫다고 저희들이 막 땡땡이 치고 놀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독일 가곡을 하나씩 불러줬어요. 그때 에델바이스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저는 내 마음의 우상과 참 보배,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부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싱글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목은 청순했던 그녀가 변했다. 인터넷에 올라 있었던 실제 한 광고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울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울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실제로 올라왔던 광고예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광고가 올라왔을까요? 여기 보시는 한 부부의 사진은 일본인 오토라고 하는 남편과 카타카마 유미라고 하는 한 일본 여성 부부입니다. 이분들의 기사가 2016년 말에 한 인터넷 기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산 것이 20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8살인데 말을 안 해도 아기는 태어나요. 그죠? 아들이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18살인데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TV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이런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부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부부를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 벤치, 첫 데이트를 했던 공원 벤치에 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해보라고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이 이렇게 비비 꼬고 있죠.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한참 시간 흐른 후에 남편이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요. 왜 이렇게 부부로 사시면서 20년 동안 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나서 너무 힘들고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자기한테 소홀하니까 삐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 조정민 목사님 사람이 선물이다. 이분이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였고 여러분 정동영 씨 아시죠? 정동영 씨와 함께 입사 MBC 방송국 입사 동기예요. 한 분은 정치를 하고 한 분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왜 여러분 배우자한테 실망하셔요? 기대를 해요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다. 근데 기대가 깨어질 때마다 실망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아내 사진 보며 힘내는 남편. 되게 감동적인 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지갑에 있는 사진을 꺼내보면서 힘을 낸답니다. 왜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 심장병 전문의,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전도 아시죠?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뚜두두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심전도는 심장이 움직이는 중에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이게 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니까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With you.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뭐예요? 이렇게 뛰었던 내 심장이.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신이 없다면 난 죽은 것이다. 옆에가 뭐예요? 결혼 후 당신과 함께는 이렇게 꼬였다는 것입니다. 아랑드 클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판단력 결여로 결혼하고 인내력 결여로 이혼하고 기억력 결여로 재혼한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배우자의 사랑이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고, 개혁 개정판에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래 삽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외삼촌 딸, 그냥 사촌이죠. 그러니까 라헬에게 홀딱 빠집니다.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7년분의 품삯은 당시 한 청년이, 장정이 7년 동안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품삯은, 이 금액은 당시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지참금을 내잖아요. 그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통상적인 값의 4배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엄청나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라헬을 너무도 사랑하는 까닭에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라헬의 언니가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라헬을 7년 뒤에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레아를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꼼수를 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안력이,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눈 나쁘면 뭐 하면 돼요? 안경 끼면 돼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눈이 나쁘고 안경이 없으면 사물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봐요? 눈을 찡그리잖아요. 자꾸 잘 보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찡그리면 어떻게 돼? 얼굴이 예쁠 리가 없어요. 안 찡그려도 별로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레아는 눈이 나쁘다 보니까 더 막 찡그렸습니다. 사물을 잘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레아를 가만 놔뒀다가는 시집도 못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분노하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해서 이제 라헬을 또 맞이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가 있으니 이 레아는 어떻겠습니까?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이거 슬픈 말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있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뭐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내세울 건 없어요. 미모도 없고 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나한테 돌이키게 할까는 뭐예요? 다행히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탁 낳고 나서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뭐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참 서글픈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 시므온. 이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거창하게 레위가 아니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 홀로 안 두고 나와 연합할 거다. 시간도 많이 보내줄 거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레위예요. 네 번째 아들 낳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 찬송 이런 뜻이에요. 이 전부 다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맺힌 한이 전부 아들의 이름에 갖다 붙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많은 부부들을 보면 배우자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레아처럼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예요? 그 인간이 너무 미워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배우자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고민해보고 또 제가 잘 못한 여러 경험들을 미루어 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의 이 만남, 사랑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합니다. 미갈. 아시죠? 혹시 뭐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집에 법궤를 모셔둡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법궤를 옮겨올 때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것도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왕의 옷을 벗고 춤을 춥니다. 근데 그게 이 미갈의 눈에는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왕이 말이야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야. 다윗은 정말로 소년처럼 기뻤어요. 그게. 근데 심중에 막 갖고 있지. 그것도 뭐예요? 또 말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하러 들어오는데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이 비꼬는 말이에요. 막 춤을 추고 한 그 모습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의 연은 끊을 수는 없었고, 내 마음의 기쁨,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법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렇다면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남자의 이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무시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남자는 엄청 자존심 상합니다. 한 번 이 수원에 사는 한 부부가 아내가 남편과 외출을 했다가 부부싸움을 대반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으로 오는 그 차 안에서 30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내도 말 안 해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후진을 딱 해가지고 뒤로 넣고 쫙 해가지고 한꺼번에 팍 파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몸이 이렇게 확 제껴졌어요. 신경질이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 운전을 이렇게 후진한다고. 옛날에 한번 그 강의를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자주 칭찬해줘라. 그 말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하고 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당신 어떻게 후진으로 이렇게 한 방에 주차를 해? 나 운전할 때 너무 주차하는 거 힘들던데, 나 이때까지 많은 차를 타봤지만 당신처럼 주차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30분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참고로 수원에서 서울까지는 34km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정말 사소한 거 뭐예요? 그 한마디에 잘한다 그러면 뭐예요? 막 신납니다. 이게 남자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뭐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자녀 이야기할 때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 이 책 언급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어리거나 여기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 부부학교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칙 1호는 이것이다. 남편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버리라. 남편은 주목받기 원한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원한다. 그리하면 남편은 빚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아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야. 뭐 해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뭐 또 할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다 들어줍니다. 남편 되게 단순해요. 자,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내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앉아야 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지금 두 분 계시고, 우리 이 선생님 지난달에 우리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드신 과정에 이렇게 오셨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몇 번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질문 드릴게요. 자,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다면 남편 자신들은 무슨 그릇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일까요? 요거는 신앙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국어 문제예요. 우리 혹시 장로님, 그죠? 어떤 분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강한 그릇이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랬잖아.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 부부는 뭔가 연약한 남편하고 더 연약한 아내하고 사는 게 부부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아내와 남자들이 착각해요. 남자는 뭐하다? 강하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렇죠. 눈물 보이면 안 돼. 여러분 대단히 그 슬픈 이야기예요. 남자도 울 때,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감정을 막 우리는 억제당해서 살았거든. 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하면 기록 경기나 종목에서 남자의 기록과 여자의 기록이 어때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 조건이 남자가 훨씬 잘해요. 100m 달리기를 뛰어도 마라톤을 해도 뭐예요? 여자는 약해요. 신체 구조가 그렇고 정서적 내면도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은 훨씬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고 그래요. 그 원래부터 누가 그래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요, 부부로 맺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애교도 있고 따뜻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남편과 자식이 잘 받아서 먹을 때 자식도 남편도 행복해요. 아내에게 그것이, 그래서 아내를 잘 존중해 주면 아내가,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는 우아해야 돼요. 여러분 여성이 강해지는 건 불행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제 잠깐 오늘 오전에 잠깐 제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는 39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32살부터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연약한데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니 일 안 합니다. 문화센터 가가지고 붓글씨 배우고 난치고 막 그러셔요. 나 원래 이런 여자였다.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아내를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바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거친데 혼자 나가서 조용조용 나긋나긋 하면 다 무시하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더 강한 척. 여러분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는 강하지만 여성은 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성이 불행해요. 근데 그 여성을 보호를 남자가 잘 하지 못하면 여성이 강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애교도 있고 그렇게 보존시키는 존재는 누군가 하면 남자여야 돼요. 남자가 아내를 그렇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깨지기 쉬우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따뜻하고 잘 보호를 해줘야 돼. 그것이 아내에게서 잘 이제 여성성이 잘 나오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자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의무는, 자녀에게 해야 될 최고의 의무는 당신의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엄마가 행복하면 어떻게? 자식들 잘하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근데 남자들이 이걸 이제 묵사발을 만듭니다. 여자들을. 그럼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강해지고 그 애교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삭막해지는 거죠. 그러니 남자는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내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어때요? 그거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뭐예요? 이제 딴 데 가는 거예요. 오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남자가 있어야 돼. 남자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아내로부터 그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자업자득인 거죠. 제가 199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나갔던 첫 목회지에서 결혼을 하고 막 이제 바쁘게 챙겨가지고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줘요. 이거 가면서 읽어봐라.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쭉 쓰셨어요. 거울리게 내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장가를 가서 이 애미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쭉 쓰시면서 뭐 쭉 이야기하다 제일 마지막 쯤에 와가지고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너가 사랑해서 만난 내 아내와 평생을 사는 동안 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거라. 그러면 아내는 너를 왕으로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애미가 너에게 부탁하는 딱 하나다. 꼭 지켜주기 바란다. 어머니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제 아내를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왕비로 모셔라. 그러면 네 아내는 너를 왕으로 모실 거다. 그걸 저 혼자 봤으면 괜찮은데 옆에 이제 결혼한 제 아내가 같이 타고 가면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왕비처럼 잘 대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는 또 하녀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근데 정말로 그 아내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더 아내를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 아내도 행복했을 것이고 나도 행복했을 것이고 우리 자식들도 행복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아내도 불행했고 슬펐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제가 30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됐는지 요즘 최근에 소식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 밀고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 사람들이 막 피난도 가야 되고 피신도 해야 되는데 한 이 미술관에서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이 그림들을 막 지하실로 대피시키고 포장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가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직원이 우리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이다.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 우크라이나니까 러시아 옆이니까 러시아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막 나왔단 말이죠. A급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옮기는 걸 저렇게 땡겨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 군인들이 알까 이 말이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 사람들의 그림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배우자나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폭언이나 막 함부로 행할 때 내 얻는 걸 얻기 위해서 막 행할 때 그것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것?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 땡겨 밀고 들어오면서 뭐예요?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거기에 자기네들 나라 사람들이 정말 고귀한 작품들 그것도 파괴시키고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말도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부모가 져요? 사랑을 더 많이 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부싸움이 아니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은 지 생각만 합니다. 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 끝까지 갑니다. 근데 상대방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못 우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싸우셔가지고 내 이겼다, 내 주장 관철시켰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곰곰이 돌아보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하는 게 적다. 사랑하는 게 많은 사람이 양보합니다. 왜? 계속 우겨갖고는 뭐예요? 저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 생각 계속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자꾸 상대방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못해요. 그러면 물러나고 양보하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내 주장하면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만 계속 가니까. 그래서 이겼다고 절대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숨을 쉬고 그러시나요? 자, 남편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합니다. 아내들의 어떤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이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연약하다. 여러분, 이건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유리그릇 떨어뜨리면, 사기 그릇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왜? 더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깨질까봐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 그러면 아내 보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에. 남편만 이야기하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누가 신앙심이 깊어요? 남자가 깊어요? 여자가 깊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깊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아내들이 짝신앙, 혼자 신앙을 하면서 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요. 그래서 잘 되는 분도 있고 계속 안 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간에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나중에 아내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 말 딱 우리 아내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으셔요? 기분 살짝 나쁘셔요? 아까 남편들아, 아내들은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읽으면 어떠셔요? 물론 다른 구절,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을 복종해야 돼요. 맞아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거든요.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시면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말 맞나요? 맞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혹은 예수님을 알더라도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편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는가 하면 아내한테 달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앞부분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앞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슨 example, 예가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보여준 다음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들에게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게 남편들에게 한 말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고 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이 끝나고 아내들아 베드로전서 3장 바로 이어지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뺨 맞을 때 뭐예요? 같이 때리지 않고 그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침뱉음을 당할 때 침을 같이 뱉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어. 그죠?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이 당신들을 그렇게 대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물론 남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내 좀 다른데 왜 저러지? 다니엘 빌리지 갔다 와서 좀 바뀌었는데 이러면 뭐예요? 남편이 구원과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믿는 아내였고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리의 남편들이. 바깥에서 술도 먹고 일 때도 있었지만 꼭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 보고 꼭 술을 따르라는 거예요. 술 따르라. 고기도 아내가 구워주는 거예요. 뒤집어. 탁 뒤집고. 반찬 이런 거 딱 갖다 줘. 아니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참 무정한 남편이었고 참 대단한 아내였어요. 안식일 교회 집사였습니다. 재림교회. 어느 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옷을 잘 입혀가지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나오더랍니다. 양복을 입고. 그래서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하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파에 딱 앉더니 뭔 일 있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해요.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도 돼?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평소에 아내가 보여준 그 모습이 뭐예요? 계속 남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 아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낸 거죠. 거기 감동을 먹어서 뭐예요? 그 길로 따라 나가서 그분은 교회에 신실한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지금 미국에 사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에요. 비록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인하여 그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오늘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 이걸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걸 공유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뭐예요? 혹시 혼자 계시고 남편이나 아내가 혹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부부학교라는 책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남편에게서
궁극의 피난처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집중시켜 왔다면, 당신의 안전이 남편의 인정에 달려 있다면, 남편의 수용을 얻기 위해 거의 못할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의당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을 한 남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결혼 생활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제일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근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그 육신의 남편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이 남편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정면 목사님 이야기 읽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자꾸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걸 자꾸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해줄 거야?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니까 이 남편을, 이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이 김남주 목사가 쓴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결혼은 사람과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 배우자,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거 뭐가 잘못됐겠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 그 배우자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다고 자꾸 실망을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만, 딱 정중앙에 계셔야만 오늘 우리의 판단력, 사고력 내지는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가 재정립이 됩니다. 아까 그 여집사님 같은 경우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렇게 본인의 역할을 꿋꿋하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관계, 연인이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데이트 상담을 할 때도 그럽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에게 주십시오. 아가씨든 남자 청년이든.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게 가 있을 때 그때 데이트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왜? 사랑의 근원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참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하고 집사람하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저는 정리정돈과예요. 제 집사람은 요리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늦게까지 이렇게 학원에서 사무실에서 그만 들어가다 보면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저는 들어가면서. 그러면 저는 막 행복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 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가지고는 이 최고의 이제 궁합이 맞았습니다. 궁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교인들을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전혀 겁을 안 내요. 왜? 해먹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기 전에 청소합니다. 그거 다 가고 나면 청소 제가 해요. 설거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없는 부분이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없는 부분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구나. 근데 왜 당신은 나갔지 않고 왜 이렇게 참 싸웠거든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맞추지 못했던, 제 과거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철없는 남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계실 때, 부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비가일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나발이
큰 목축업을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동들을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양털 깎을 때, 여러분 목동,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추수하는 때예요. 양털 깎는 게 수확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무 이렇게 좋은 때예요. 그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걸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상처받았어요. 괘씸했습니다. 도와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집합, 칼차.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다윗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쳐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가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막 떡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온다는 군인들을 막았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당신들 부하들한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의 여종은 아비가일입니다. 자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잘못 안 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의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럼 그게 한 몸이잖아.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뭐예요? 왜 당신 이랬어? 마치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만 잘못한 거죠. 설사 상대방이 바깥에 나가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정말 한 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그래봐 부부싸움 나겠는가?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참 현명한 여자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얼굴도 예뻤어요. 근데 마음은 더 예뻤어요. 이때 다윗의 분노가 수그러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발 집에 어떻게 칼 한 번 댔다. 나중에 왕이 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그거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술 먹고 뭐예요? 오늘 양털 깎아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한 잔 건하게 먹고 있는 그따 대놓고 뭐예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다윗이 무장해가지고 여기 쳐들어오려고 그랬어 이 사람아. 이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떡하고 견과류하고 이 포도 이거 건포도하고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빌었다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 그 다음날 말해요. 조심스럽게 했겠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어떻게 나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어요. 그 한 말 듣고 쫄아가지고 뭐 심장마비였는지 뭐 어쩐지 모르고 그래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부 1차전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나발에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겠냐 이 말이죠. 이번 잠언 30장에 보면 뭐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남편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성이 그렇다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해할 뿐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비가일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지혜롭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아내를 두고 하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 남편 나발은 뭐예요? 복도 없어요. 모든 아내는, 모든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때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 약 10년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늘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술과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는 뒷전이었어요. 자주 저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내가 암에 걸린 건 누구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이다. 막 화가 났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돼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건강에 대해서 프로그램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음식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이 돼야 되는지 그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절대로 몸만 회복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전인적인 회복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 남은 막 이렇게 가다가 진짜 성경을 깊이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을 미워한 게, 자기의 암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이걸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했고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이것들이 참 큰 잘못이었다. 남편도 잘한 건 없지만 그런 남편을 나도 사랑하고 따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한 그 잘못이 막 생각났어요. 그냥.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남편 앞에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참 미워했다. 내가 당신 이런 게 이렇게 싫어서 너무 미워했는데 그게 잘못된 줄 알았다. 미안하다. 더 친절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당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벙 찐 거 이거 뭔 일이지? 그러면서 아까 그 읽은 구절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다. 물론 나쁜 거 한 것은 아니고 남편이 최대한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내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미흡게 보이고 이런 결점도 보이고 막 결점이 보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걸 깨닫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랑의 눈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눈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막 저렇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막 화내며 분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이 복음은 이 팀 켈러가 말하는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실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정말 모든 저 그런 분도 봤어요. 남편이 정말로 잘해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참 복이더라고. 그분은 그런 분도 하나님 비로소 못 느껴. 왜?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그런 분은 드물어요. 늘 오지 않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배우자들,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분노와 응어리가 차서 미워하면서, 진짜 그 인간 미워하면서 힘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 자리에 있든지 나쁜 의미로서 하나님 자리에 있든지 배우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돼. 마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보배로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설령 배우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다른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 사람을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이제 먼저 아셨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부로 같이 오신 분들 외에는 먼저 아신 분이 뭐 하면 돼요? 먼저 다가가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저희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랑 나누고 받고 줄 때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남편,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먼저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이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배우자로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 배우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부부 관계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혹 먼저 상처한 분,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사별한 분이 계시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우리의 남편 예수님을 우리의 친절한 배우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